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대할 때, 그러니까 뭐 큐티를 할 때든지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루틴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루틴이냐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단어 중에서 그 핵심이 한 단어일 수 있고, 만약에 본문에 그 단어가 없으면 본문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면 이 골로새서라는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날의 본문의 핵심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2장까지 오게 됐는데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 등장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충만이 아니라 기분 따라 충만, 감정 따라 충만, 지식 따라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골로새서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이 다양한 그리스도의 충만,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믿음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그게 오늘과 내일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 신앙이 율법주의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어진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어필하려고 하고, 신앙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이 약화됐다는 증거인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율법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인데, 문제는 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인 거죠. 이 죄성이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율법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꾸 율법을 나의 공로로 포장하고 내 자랑으로, 내 의로움으로 자꾸 내세우는데 그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요, 이 좋은 율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대로 그런 율법주의로 빠지고 만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전통 그리고 초등학문, 이게 율법의 전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통,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11절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으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례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통해서 더 이상 육체의 할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어떤 사랑할 만한 건덕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내 안에, 오늘 내 삶에 누구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구하면 그분이 더 믿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더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은 날마다 또 새로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쉽게 상대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틈만 나면 삐집고 나오거든요. 튀어나와서는 자꾸 우리를 율법주의로 끌어내리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가 또 언젠가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 공로주의 신앙을 자꾸 붙잡기도 하고 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법조문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빚문서입니다. 빚문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에 따라서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청구되는 빚문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이 우리의 양심, 신앙의 양심에 빚문서가 자꾸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빚문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심으로 완전히 폐기 처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한 생명과 바꾸심으로 우리가 빚문서를 통해 죄의 노예가 되는 것,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을 완전히 풀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1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빰빰빰.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늘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내 안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은 게 아님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요,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열심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느냐?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회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이 말에 대한 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으로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제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로움은 철저히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인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